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현재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사연을 거쳤는지 그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혈루증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리시스 하이마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을 풀어보면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부인병의 일종으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일정한 기간이 아닌 때에 이렇게 피가 나오는 병으로서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만성 자궁출혈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지, 그럼에도 현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혈루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죠. 말씀과 같이 수중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거기에 썼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이용했겠죠.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비하였으되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무 효험이 없고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거기에 돈을 들였으나 차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상태가 더 심해지고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단순히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상황과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 치명적인 상태,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련하죠.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아파서, 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써봤으나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그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이유로만 이 여자가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유가 그녀가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오늘 말씀의 이 여인과 같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그러니까 월경 기간이겠죠, 그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은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 부정한 여인,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경우 이 여인은요,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그 어떠한 무엇을 만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질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물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녀가 말을 타기 위해 말 안장 위에 올라가면 그 말 안장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가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손을 대서 부정해진 물건에 다른 그 어느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부정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 부정이 옮겨진 사람은 밤까지, 저녁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출병,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요, 이 구약 시대에서는 진영 밖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리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하다 취급받는 상황, 부정한 여인,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 자격 없는 사람,
어떠한 자격일까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과요, 오늘날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있던 그때의 모습과 이 여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에 혈루증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그 어떠한 도덕도, 그 어떠한 율법도, 그 어떠한 양심도,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히 사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던 것, 이 여인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병을 해결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치료법을 찾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 죄를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느 누군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던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게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놓여질 운명에 지금도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어떠한 의사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죠. 그랬던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대요. 어떠한 옷이죠?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을 붙잡은 겁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뒤로 왔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옷자락을 붙잡았겠죠.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부정에 관한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부정해지고 그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부정하다 취급받던 이 여인이, 자격 없던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동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부정에 대한 법칙,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의 법칙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 부정의 법칙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순간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의 옷에게로,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는 게 맞아요.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니까, 그녀가 붙잡은 게 결국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부정의 법칙마저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본체, 실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요,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졌을 때 혹은 정결해지기 위한 제사법들,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각종 제사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때 그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 1500년 이후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정결에 대한 제사와 규례들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모형, 예고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영광이시고 하늘의 의로운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 부정의 법칙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녀에게 그래서 전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녀가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이렇게 뒤에서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고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은요,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생됐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죠.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좋은 소식,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의 존재와 멸망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릴 때, 이겼다는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전쟁에서 승전보,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만큼 더 기쁘고 더 반갑고 더 기다리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님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그냥 굿 뉴스가 아니라 가장 베스트 뉴스인 거예요. 왜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이 바이러스에, 이 병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간절하게 이 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슬픔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게로 그저 나아가기만 한다면 차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좋은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의 죄와 슬픔, 질병을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와 생명을 그 나아오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이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과 제품의 차이가 뭐예요? 제품은요, 우리가 이 제품을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내든
뭐 합당한 어떠한 노동을 하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게 제품이에요. 근데 선물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손에 어느 순간 쥐어져 있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받는 것이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그것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으면 선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는 선물로 주신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죠.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고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으로는요, 이 여인의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서 없어지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생명 치유가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보여진 현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어렵습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냥 손 벌리면 돼요. 두 팔 벌리면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와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이나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숙제를 주지 않아요. 복음은 숙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소식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전 인격적이고 전 세계적인 축복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 즉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 은혜를 보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요, 먼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뒤로 예수님 뒤로 다가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셨을까요? 옷자락을 뒤에서 잡히고 나서야 아 뭐야 이러면서 뒤에 누구야 이렇게 그때서야 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뒤에서 이 여인이 오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이유로 오고 있는지도 완벽하게 아셨을 거예요. 자,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뒤로 왔다고 기록을 하죠. 아무리 뒤에서 와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몰라서, 이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몰라서 이 여인이 옷을 잡았을 때 너 누구니? 어디에서 왔니? 이름이 뭐니? 왜 내 옷자락을 잡니라고 물어보지 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알고 계셨지만 묻지도, 왜 옷을 잡느냐며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능력이 나간 거예요. 즉, 이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을 쫙 스캔을 해가지고 이름,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쫙 스캔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거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치유하는 능력을 줄까 말까 이렇게 재거나 계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온 그녀에게 이 회복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았어도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 이름이 뭐냐, 왜 왔느냐, 왜 옷자락을 잡느냐 묻거나 째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는 자격이나 조건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거나 따지거나 요구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저 이번에는 요거 했어요, 이번에는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꾸 들이미는 게 오히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눈에 안 넣어도 아픈 아들이 이별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기저귀와의 이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뗀다고 하죠. 배변 훈련. 이 배변 훈련이라는 단어가 반려동물한테 쓰는 말인 것 같던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제 반려동물이 맞죠. 저도 그 친구의 반려동물이고요. 근데 이게 곧잘 해요. 아빠 나 쉬할까봐 그러면 화장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그거 마려워 이러면 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백발백중은 아니죠. 가끔 이렇게 실수합니다. 실례를 가끔씩 해요. 근데 보면은요, 민망할 것도 같은데 실수한 그 상태로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합니다. 닦아줘, 치워줘, 어기적 거리면서 이러고 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요? 제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부모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니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큰 볼일 실수했다고 해서 제가 넌 오늘 변을 실수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너 오늘 저녁밥 없다, 이러면 될까요? 반대로 이 녀석이 실수를 한 다음에 저한테 나와서 들으소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나니 저를 용서치 마시고 저에게 그 어떠한 장난감도 허락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걔가 그렇게 나오면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되게 거리감 느껴질 것 같아요.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아이가 어떠한 그 용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동일하게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배변 훈련을 실수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그냥 저한테 나오면은 받아줘요, 안아줘요, 닦아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아이를 위해서 걔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저는 동일하게 조선꽈배기를 가서 사다 그 아이 입에 넣어줄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격을 따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봉이 얼마든지, 직장이 어느 곳이든지,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아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와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어떠한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발 좀 나와서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좀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나갈 만한 구색을 갖추겠다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는요, 용납하는 은혜예요. 자, 혈루증, 유출병 환자는요 공동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이었어요. 이거 되게 서럽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코로나에 다시 한번 걸려서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엌에 가기만 하면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물 좀 마시려고 하면 마스크 쓰라고, 쓰고 마셔. 어떻게 마스크 쓰고 마셔요? 안 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되게 서럽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어요. 사회적인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좀 입고 싶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과도 같이 뒤로 돌아간 거예요.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싶었어요. 뒤에서라도 그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뒤로 간 거예요. 자, 말씀 보면요, 이 여인 지금 무리 사이에 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무리가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 이 무리 안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하겠죠. 더럽게 어떻게 우리 가까이에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겠죠. 비난하겠죠. 욕하겠죠. 혈루증 앓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건들지마, 손대지마, 닿지마, 저리가 했겠죠.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체가 발각된다면요.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녀의 그 부정함을요, 그 부끄러움을요, 그 수치를요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습니다. 그녀가 뒤로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모른 척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녀가 병이 나은 다음에 돌이켜 말씀하셨대요. 병이 다 나은 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신약의 시대는요, 이렇게 병이 다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공동체로,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그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그 병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부정을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주셨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그제서야 불러내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몸의 회복을 선포해 주셨고요,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예요. 덮어주시는 은혜, 납득해 주시는 은혜예요. 관용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수치와 허물은 또 참 많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자격 없다고,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선포해 주세요.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우리를 압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따금씩 죄의 문제로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역시나 나는 안 돼,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나는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 크신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고. 그렇게 가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온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 너는 귀해, 너는 소중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덮어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용납하는 은혜고 용납받는 은혜입니다. 저는 용납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큰 사건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저는 되게 소심한 아이였고 지금도 되게 소심해요. 진짜예요. 제가 혈액형이 트리플 대문자 A형이거든요. 정말 소심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큰 사건과 사고를 막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94년, 95년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아파트가 요즘처럼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대문 열고 나가면은 주차장이 다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들고 차 보닛, 차 문짝, 트렁크까지 거기를 스케치북 삼아서 그림을 신나게 그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한 대? 아니요. 한 대 사고 쳤다고 해서 더사랑교회 청년부에서 설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최소 3대, 맥시멈 6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문콕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 배트맨 그렸습니다. 배트맨을 앞 정면에다가 배트맨이 막 날아가는 거 그렸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스토리 라인을 썼죠. 숲, 바다, 트렁크에다가는 그린 사람 이름, 심볼 김상훈 딱 써가지고 바라보면서 막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야, 막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렇게 5대 6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때만큼 제가 신윤복이었고 김홍도였고 만해였고 모네였어요. 신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가정의 어떠한 아니요, 저희 집 되게 행복했습니다. 순수했어요. 저는 그 지우개로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온 마을이 소동이 난 거예요. 경찰차 오고 막 범인을 색출한다고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우고 올게요, 어머니. 지우개를 들고 나가는 딱 문을 열었는데 경찰차 3대 와 있고 막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문 닫고 집에 가서 창고에 숨었어요. 그리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 막 울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는 끝났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헛돈 나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헛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걸 아니까, 야, 이제 우리 아빠가 나를 호적에서 파겠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겠구나. 나는 망했구나. 제가 이제는 이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 문안 인사 드리면 전화했어요. 아빠 그때 내가 사고 쳤던 거 기억나? 했더니 한동안 정적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 내 설교 때 필요해서 그런데 그때 얼마 물어주셨어요? 말 거지 말라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100만 원은 좋게 넘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한 큐에 100만 원을 태운 겁니다. 이만한 도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버림받겠구나. 근데 그 이후로 제 기억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제 기억은
다음 날 아침에 여전히 저희 부모님 침대 위에서 자다가 일어난 제 모습, 제 상태가 기억으로 이어져요. 용납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와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가 나는 너 같은 애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절연하거나 관계가 아니요. 여전히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밤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침에 무난 인사를 드렸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사고를 친다? 네, 어렵겠지만 용납하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그 누구든 간에 앞에 나아가면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허다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손가락질당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러한 취급, 부정하다 불결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리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요청하고요, 이 믿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는 것, 결국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 예수님이 전부인 것, 이게 믿음이고요. 복음은 이 믿음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은혜에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이 은혜에 사로잡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나 자신, 그 은혜에 압도당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 하루들이 모이는 일평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들추어내는 것에는요, 그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탁월한 은사를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죄하고 드러내고 들추는 것에는요,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에는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격, 조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만 없으면 이 순모임이 좀 평화로울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런 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정죄하고 그것을 들춰내고 막 그거를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칼로 푹푹 찌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용납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주고요, 누군가를 용납해주고요,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것은요, 또 다른 용납으로, 또 다른 무조건으로, 또 다른 받아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이 거하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온 그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복음을 궁금해하겠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겠죠.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 은혜를 나도 좀 입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 복음의 은혜에 압도되어 복음을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 가장 귀한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도 이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 나에게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나에게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나의 허다한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나를 살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